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이 어디였느냐? 모리아 산이랍니다. 모리아 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또 사건이 기억이 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한 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수를 셉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은 어쩌면 이게 뭐가 잘못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문제 아니야. 그러나 다윗 속사람에는 이거 내가 이룬 것인가? 이런 자기 교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주는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은 나도 모르게 스며 들어옵니다. 죄가 나 죄야 라고 돌아온다면 회개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 이 죄들은 참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건 죄야,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죄는 다 인정합니다. 자신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도요. 그러나 감추어진 죄가 있잖아요. 내 안에 감추어진 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교만이 밀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지? 무엇 때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그것은 속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다들 하는 건데 괜찮은 거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또 다른 범죄함이었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심판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죄진 게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졌는데 왜 저들에게 이러한 큰 심판이 옵니까?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 거룩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거기서 용서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이 의미가 있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받는 곳,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곳이죠. 물론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오는 거죠. 병원이란 것은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건강 검진할 수 있는 곳도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건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체크하고 지도받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병원의 한 모습이죠. 그러나 병원의 또 다른 모습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 자신들의 질병을 고침받고 회복하고 건강에 나가는 것, 이것이 병원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 범죄한 죄인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함 받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건강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 하지요. 또한 그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바리새인처럼 저 죄인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구나, 저 사람은 저를 죄 졌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먼저 믿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6장입니다. 6장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강도의 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요, 그들은 탐욕의 모습밖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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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욕심만 구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렇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면서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헌신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빚쟁이에게 빚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거룩한 영적 곳간 안에 그것을 취하기만 꿈꾸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야 이거예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육적으로 세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윗은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저라고 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 어쩌면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순종입니다. 열정 좋지요, 헌신 좋지요. 그러나 순종이 더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 믿음은요,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충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열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지 못하고 큰 것을 맡겨주면 거기에 이거 내가 해야지 뭐. 근데 자그마한 순종, 이 순종은 못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 장로님에게 참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장로님들도 서열이 있고 그 서열을 존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무릎이 좋지 않아서 성전 3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내려오는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교회는 착착착 진행돼야 합니다. 끊김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착착착 진행돼야 하는데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타임 시간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2층에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한 형편이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어떤 장로님께서 무릎이 좋지 않아서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좀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좀 고려해 주셔서 장로님께서 좀 더 괜찮으시니까 올라갔다 내려오신 게 어떻겠습니까? 싫어요. 또 자기가 그 부분보다 선배 장로님인데 왜 내가 굳이 거기까지 올라갔다 오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근데 누구한테 또 해야지? 저희 특징이 있죠. 부탁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주면 거기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새벽 기도를 부탁했는데 싫은데요? 그러면 또 거기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님, 그분이 다시 할게요 하는 것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또 저희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연락하셨나요? 아니요.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죠. 감사했어요. 그분이 성만찬 위원으로 쓰임받는 것 귀한 거죠. 내가 어디서 위치해서 한다는 것도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어쩌면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감내하고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한 거구나 이것을 하면서 뭐 괜히 저한테 사과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시구나. 그분의 이 자그마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제 마음에는 이 목회 여정 속에서 그분의 한 일이 저에게는 그분을 존경하는 일이 되었어요. 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순종, 그 순종이 저는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성전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실. 다윗아, 너 짓지 마. 내가 너의 마음 알아. 그 마음을 아는데 너 하지 마 했을 때 다윗이 아멘으로 하는 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걸 시키면 이거 내가 해야지 뭐 나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자그마한 일을 시키더라도 이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을 한 사람과 작은 일을 한 두 사람을 볼 때에도 똑같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16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사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의 큰 업적입니다.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실까? 그 외형적인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아니죠. 솔로몬도 압니다.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비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지 업적을 통한 하나님과의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을 보면 성전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범죄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근과 전염병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냐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6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사건 32절입니다.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까? 이방인에게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닫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하여는 닫아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만의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은요, 자기들만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닫아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겐 열려있고 닫아버린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리셔서 온 인류에게 거룩한 성전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닫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나만의 지식과 경험과 고집과 아집 속에 나만의 성전을 닫아놓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모습 속에서 닫아놓고 이것만이 나의 성전이야.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할 성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전,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